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있죠. 그 매일 성경 큐티 교재에 보면 오늘 본문 묵상이 내일 해야 될 묵상이에요. 내일. 미리 여러분들이 그 묵상할 본문을 미리 살펴본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전후,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온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몇 시간이 되지 않아가지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이제 벳세다로 그렇게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가만 들여다보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마치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온탕이라면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이 상황은 냉탕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지금 풍랑을 만나 생사를 가름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주님으로부터 떡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그 떡을 나누어 줍니다. 제자들은 그들 손으로 떡을 떼어주고 떼어주어도 떡이 줄어들지 않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놀랍고 감격적인 시간을 보낸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지금은 또 생사를 가름할 수 없는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인생살이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미물에 불과한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적으로 우리가 사는 주변이 모두가 다 셧다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리라고 우리가 상상이나 했어요? 어쩌면 제자들이 지금 직면해 있는 이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인생살이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이 오면 뭐하고? 고난이 오면 뭐하고요? 기도하고. 그리고 형통함이 오면 기뻐하라. 그래서 고난과 형통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잘 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 우쭐댈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어려움으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좀 더 오늘 본문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3가지 질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만한 합리적인 그런 어떤 의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이 엄중한 시국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45절, 46절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이 두 절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슨 생각을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의도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떼어내오시려고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자,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뭐 했다고요? 재촉하셨다. 네. 무리를 예수님 자신이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너희들은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자, 이 본문 속에서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처럼 재촉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마치 이 그림을 보면 45절 이 그림을 보면 무리들과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 무리들을 제자들로부터 무리들을 방어하시는 거예요. 방어하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은 거리두기, 무리들로부터 제자들로 하여금 거리두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4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 스스로도 뭐예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기도하러. 홀로 가신 거예요. 홀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기도하러 홀로 산으로 가시니라. 홀로라는 말을 다른 복음서 기자는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이건 제자들뿐만이 아니고요.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그 무리들, 배고팠던 그 무리들을 우리 예수님이 먹이셨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이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은요 정말 대단하고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 무리들이 보인 반응이 무척이나 위험한 상황으로 그렇게 인지하셨던 것 같아요. 네. 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무리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얘기가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 무리들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 자, 무리들이 그렇게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죠? 이제 뒤에 가보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이 무리들이 또 예수님께 몰려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그 무리들이 또 예수님께 몰려들어요. 그때 예수님께 그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느냐?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이 있다.
그것은 그 표적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고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사건 이후에 무리들이 보였던 이 반응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여겨지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분위기에 취해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무리들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신 것입니다. 자, 왜 재촉하셨을까? 왜 재촉해서 바다 한가운데로 제자들을 내모시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이 무리들, 주님을 따르는 그 목적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그 무리들로부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리두기 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말이에요.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 스스로도 무리들과 작별하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오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인기를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으로는 사람들이 박수치고 열광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겠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이것이 매우 큰 위험이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가 내게 익숙해져 버린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그 세상적인 그런 습관들, 관습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덧입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신앙의 어떤 원동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들이 없어요.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기도의 내용이 문제예요. 늘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협박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내 관점이 꺾여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는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이 하셨던 기도의 초점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육신적인 그 기도의 관점은 뭐였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자신의 육신적인 관점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어쩌면 이렇게도 똑같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제까지 우리는 세상과 너무나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세상과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그 세상과 어쩔 수 없이 거리 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급박한 이 상황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그 말이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쫙 달라붙어 사는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광수를 동원하셔서 반강제적으로 세상과 거리 두기를 하게 하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야, 너희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 푹 빠져서 그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모른 채 그 세상에 발을 담그고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가치관, 그런 관습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이제 좀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거리를 두고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 세상과 더불어 망하고 죽는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자 47절 다 같이 시작. 저물어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자 보세요.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해가 졌어요. 해가 졌어. 자, 해가 저물었으니까 이때는 언제입니까? 초저녁이죠. 그죠? 초저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무태 계세요, 무태. 제가 물에 계시네요. 그랬나요? 네. 무태 계세요.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과 예수님이 있는 곳이 전혀 상반되는 곳에 있습니다. 48절을 보세요. 그런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 힘겹게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오늘 여기 48절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예요? 보시고 어디서? 무태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배 안에서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쿨쿨 주무시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은요, 무태서 바다 한가운데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만 보고 계세요. 바라만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밤사경쯤에라는 말이에요. 자, 해가 저물은 초저녁에 제자들은 벌써 배 타고 어디에 나가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나가 있어요. 그런데 밤사경쯤이 됐어요. 여러분, 유대인 그 시간에 있어서 밤사경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인 줄 아세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그걸 사경이라고 그래요. 해가 져서 다음날 해 뜰 때까지를 시간을 4개로 구분을 했어요. 4개로.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가 제1경, 9시부터 12시까지가 제2경, 새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제3경, 새벽 3시부터 다음날 해 뜰 때 6시까지가 제4경. 그러니까 여기 밤 4경쯤이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라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해가 져서 초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사경이 이를 때까지, 새벽 3시, 4시, 5시가 될 때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거리는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뭐예요? 보고만 계셨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드디어 밤 사경쯤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밤 사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오셔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여러분 터져 나오시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좀 더 빨리 오셔서 구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에? 왜 밤 사경까지 기다리셨고 또 오셔서는 바로 제자들을 구해 주셔야지 뭐예요? 그냥 지나가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제자들의 직업이 거의 대부분 12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죠? 뭐였습니까? 어부들이었죠. 어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기들이 지금 그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는 일로 뼈가 굵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배 타는 일에는 전문가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풍랑을 이겨보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노를 젓지만 헛수고,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났구나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바로 밤 사경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제자들에게 이 밤 사경이, 영적인 이 밤 사경이 필요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적인 밤 사경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겐 영적인 밤 사경일까요?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 자신이 가진 어떤 것으로도 내게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을 절대 이겨낼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순간, 바로 그때가 여러분 밤 사경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그때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내 절망의 환경 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금이 밤 사경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면 때려라도 잡겠는데 때려잡을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뉴욕 주지사가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Out of control.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마스크 쓰고 그저 사회적인 거리두기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60이 넘는 그런 평생을 살아오면서요, 뭔가 내 힘으로, 우리의 기술로 뭔가를 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처럼 심각하게 우리에게 찾아온 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경험한 그런 경험 속에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냐고 말이에요. 제가 LA에 있는 우리 신홍규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세대가 6.25 같은 그런 정말 절박한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살은 그런 세대여서 하나님이 너희들 한 번쯤 이런 힘든 상황을 좀 경험해 봐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도 든다고.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밤 사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왜요?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다 되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살지 말라. 오늘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 여러분 그 메시지 던지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만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나도 너희들이 좀 두려워하며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메시지를 좀 들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밤 사경이 돼서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죠.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죠? 49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왜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거든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야.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광풍이 있는 바다 위를 유유히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놀라 자빠질 지경이라고.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그것도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이걸 과학적으로 여러분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과학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제자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가까이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5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매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로 예수님이 오르시자마자 뭐 했다고요?
풍랑이 그쳤다. 자, 51절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여러분 그냥 놀랐다가 아니라 뭐예요? 심히 놀랐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도 놀라 자빠질 일인데, 예수님이 자기들의 배에 오르시자마자 그렇게도 잃었던 그 풍랑들이 뭐예요? 한순간에 잠잠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그냥 놀란 게 아니라 뭐예요? 심히 놀랐다. Completely amazed.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밤새도록 풍랑과 싸웠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제자들에게 실로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풍랑으로 인한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잠재우고도 남을 만한 그런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뭐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죠? 그런데 아이를 출산하고 난 후에는 뭐야?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해서 그 출산의 그 고통을 뭐예요? 가마득히 잊어버린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고? 여러분, 그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 50절 다시 봐요. 50절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 배 타고 갈릴리 바다로 안 들어갔으면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안 당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억지로 제자들을 배 타고 바다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주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했다고요. 그래서 당한 고통이다. 순종했는데 당한 고통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당하는 고통은 불순종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놀라는 이 순간,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밤 사경이 될 때까지 당했던 이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은혜이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던지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축복보다도 무엇이 진정한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보게 하시려고 하는 기쁘신 뜻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먹고 배부른 것에 대한 축복? 이것만이 너희들이 소유해야 할 축복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신 거예요. 자,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하고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을 해가지고 이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자, 12명의 제자들 중에, 이건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10명의 제자들은 순종했고 2명의 제자들은 불순종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10명의 제자들이 순종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중에 좀 뺀질뺀질하는 제자 둘, 좀 뺀질뺀질하는 제자 둘이 누구였을까? 그 제자 둘이 배 안 타고 그냥 예수님이 계신 무태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10명의 제자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제자는 불순종함으로 그 고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2명의 제자들은 결정적으로 뭘 경험할 수 없었을까요? 뭘 경험할 수 없었을까요? 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놀라 자빠질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광경. 예수님의 배에 오르시자마자 그렇게도 일렁이는 바다가 한순간 고요하고 잠잠해지는 그 놀라운 그 광경. 여러분, 그 광경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0명의 제자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현장에 있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의 풍랑도 없고 물질적으로 더 풍족하게 잘 살지도 몰라요. 그러나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크리스찬인들이면서도 참 많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순종 없이 풍랑을 피하는 것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안 돼요.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축복과 은혜로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축복은요, 진짜 은혜는 광풍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으로 누군가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 그게 진정한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하다가 고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깊은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진짜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배에 오르시기 전에 먼저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안심하라, 매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고통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인지 축복인지, 아니면 세상 말로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그저 재수 없어서 생긴 일인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다면, 그 고통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변장하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시기 위해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는 이 환경을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 52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져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제자들까지도. 무리들도 그랬죠. 그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무리들이 몰랐어요.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무리들이 관심을 갖고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뭡니까? 떡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먹고 배부를 수 있는 떡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될 텐데 무리들은 먹고 배부를 수 있는 떡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널려 있어요. 널려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좀 나에게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왜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습니까? 예수님께 포커스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어쩌면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급하게 예수님께서 막 배 타라고 하면서 그냥 갈릴리 바다로 가게 하시니까 어떤 제자들은 속으로 아이고 12광줄이나 남았는데 그거 챙겨왔어야 되는데 그 생각하고 배 젓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가지 않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생각 갖겠죠. 요즘에요 그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다 생필품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다 이 심보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내 먹을 거, 아이고 그 아까운 거, 12광줄이 남은 거 내가 챙겼어야 되는데 그거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겠구나. 제자들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광풍에 파묻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들 앞에서 일렁이는 그 파도에 가려서 예수님을 볼 줄 몰랐다는 말이에요. 가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뭘로 알았다고요? 유령으로 알았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안심하라. It is I. 나다. 얘들아 나야. 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It is I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나에게 너희들이 포커스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위도 아닙니다. 명예와 권세도 아닙니다. 내 기술, 내 똑똑함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야.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밟고,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제자들을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는 그 풍랑을 예수님은요, 친히 두 발로 밟고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네? 그 풍랑을 친히 밟고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을 향해 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대학교 교수가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로 가구를 내다 팔아 술을 마셔야 했고, 술 마실 돈이 없으면 아내를 두들겨 팬다. 그러다가 그의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 콜록거린다. 그들은 새빵살이 형편이다. 그런데 그 술주정뱅이의 아내가 임신을 했다. 이 임신한 임산부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한 학생이 재빠르게 손을 들고 일어나서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잘난 척하고 손 들고 대답했던 이 학생이 낙태를 시켜야 합니다. 이때 교수가 그 학생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지금 막 베토벤을 죽였네. 베토벤을 낳은 그의 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때 지병인 폐결핵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11살 때부터 극장을 돌며 국어 예술을 해야만 했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그는 30살이 됐을 때 음악가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청력을 잃어버려요. 저처럼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항상 강한 주제를 지니고 있죠. 처음 시작은 굉장히 좀 암울해요. 베토벤의 음악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두운 먹구름이 쫙 걸리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음악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끝부분에 가서는 뭐예요? 환희의 노래가 울려 퍼지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베토벤의 인생 그 자체가 바로 고통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그가 만들어낸 음악의 작품들은 한마디로 고통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늘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나의 음악은 괴로움을 뚫고 나가서 기쁨을 발견한다. 롤랑이 쓴 베토벤의 이 전기를 읽어보면 그는 나이가 들고 성공할수록 더 깊은 믿음의 세계에 빠졌다고 합니다. 신앙이 그를 모든 파괴적이고 체념적인 불행의 조건에서 구출해서 높은 경지로 인도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 역경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불행의 동의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역경은 신앙과 만날 때 가치와 어떤 행복을 낳는 그런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아픔과 슬픔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무태 계시지만 갈릴리 바다라는 그 한복판에서 심지어 노를 젓고 밤새도록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뭐하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결국 풍랑이 있는 바다를 친히 밟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다, 얘들아 나야,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 라고 위로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세계적인 풍랑을 밟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